아니라.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저도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기억을 해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전이라.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아파하는 청춘에게 어떤 그 고민하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는 청춘에게 지금 있는 그 근심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그 앞으로의 삶은,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 책의 저자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청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느낌을 받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살아보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불안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프고 불안한 것은 그냥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책의 말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오늘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 모양으로 있든지 그 존재만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만은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과할 때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꼭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있죠.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도 얻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고난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향성이 전에는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족으로부터 숱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얻은 고난이 아니죠. 순종하여서 얻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진 고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그 가축과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 왕이 그 왕이 된 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제도적이라고 하나요? 왕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살다가 왕으로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고통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왕위를 뺏길 수 있구나,
이 왕위를 다윗에게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한 삶을 살며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 어려움은 순종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일까요? 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경험을 2절에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에서 무덤,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느낌이었고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마치 그 고통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가 오히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이 순종하는 자에게도 주어지고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주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종하는 자가 받는 고난만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의 고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고난이랄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고난이 찾아왔든 불순종으로 우리가 어떠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는 그 과거의 선택에 또한 과거의 결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는 원망의 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1절에서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뇌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할 때 그 순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선택을 하였을 때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는 배가 파산할 지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배의 가장 밑층에서 요나가 잠들었을 때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함께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단이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고 기도의 심장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신이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신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순종과 함께 기도를 포기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을 좀 많이 닫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몇 번 닫아봤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죠. 왜 우리 그 사춘기의 아이들이 문을 닫아버리나요? 부모님과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요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 악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저들을 도대체 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요나의 기도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담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리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롭겠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들조차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혼자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더라라는 단어는 그 의미의 원어의 의미에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격려하여 힘을 돋구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격려하며 힘을 더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돕기 시작하였다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가 있죠.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혼자서 그것을 나누지 못할 그 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함께 있어도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나만 이 고통을 아는구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기도를 돕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의 마음이 들어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할 환경이 되어야 기도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니 기도가 기도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니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니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를 하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를 하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앞에 두고 그가 근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맞이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항상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오히려 가치 있게 되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선택과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버린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결과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났다면 지금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도가 기도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가 기도를 돕는, 기도가 기도를 자라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 느낌을 요나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외면하였을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의지할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의지할 많은 것들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들을 다 우리에게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참 유익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요나는 몰린 상황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고통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리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에 여러분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가난에 허덕이는 청년에서 헐리우드의 톱스타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 캐리의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보게 될 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답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진 후에 각종 고급차를 소유하고 근사한 저택에 살면서 스케줄마다 소속사에서 내어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그 순간에 그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타로서의 삶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공허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것을 짐 캐리라는 사람이 배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기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모든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허무와 헛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쫓아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무함과 헛됨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그 많은 선택지에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허상일 뿐이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 허상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하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선택지들을 고난이라는 그 학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통로가 우리의 그 허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선택지, 참된 선택지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멀리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요나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더라도 이 요나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선택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 그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쏟기 시작하고 돌리기 시작했다면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나서를 이렇게 검색하는 걸로 검색해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전반부에서 감사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 요나는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요나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이 선택하여서 이 배도 타고 저 배도 탈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금 따뜻한 햇볕을 받고 시원한 바람을 맞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 요나는 감사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둠 속에 깊이 잠겼을 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감기라도 걸려서 하룻밤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지새우고 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우리 몸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 이렇게 걸어 다니며 차를 타고 다니며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닌 것을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 기적적인 일들에만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가장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삶들이 많이 있지만 일상의 기적, 일상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누렸던 그 삶을, 자유를,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가 감사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근심의 제목들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 감사를 배움으로 다시금 그의 상황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감사를 배움으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보여받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환경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니 기도할 환경이 조성되고, 기도를 하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시선을 다른 여러 가지의 선택지에서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배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